큰 소리로 한번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신효순 권사님이 아까 보니까 연세가 이렇게 90대가 되셨는데도 열심히 박수를 치시면서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안 치셔도 되는데요. 그보다 연세가 작으신 분들은 찬양할 때 꼭 박수를 치라고 하면 이렇게 치시기를 바랍니다. 벨리 지역이 이제 10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 속에 있습니다. 우리 캘리포니아가 지금 폭염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오늘 이날이 초복이라고 합니다. 아마 어제 오늘 뭐가 많이 팔리겠죠? 삼계탕, 맞습니다. 삼계탕이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여름 절기 중에 초, 중, 말, 복 이때 가장 더운 절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보양 음식으로 이렇게 심신을 달랬어요. 그래서 삼계탕, 또 뭐 육개장, 설렁탕, 또 전복죽, 민어탕, 추어탕, 장어구이. 여러분 배고프시죠? 이런 거 먹는 절기라고 합니다. 점심시간 다가오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오늘 내가 먹었으면 하는 소원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요즘에는 이제 평소에 그래도 잘 우리가 드시고 오래 영양 과잉일 때가 많습니다. 지금 제일 필요한 거는 이 더위에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물입니다. 물, 깨끗한 물. 그래서 이 물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고 그래요. 하루에 물을 4잔 마시는 사람은 2잔 마시는 사람보다 대장암 발병률이 50%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드셔서 건강 이 더위에 꼭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설교 시간에 성도들의 건강까지 챙기는 목사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 많이 드시고 돈 드는 일 아니죠? 물 많이 드셔서 건강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강의 5번째 시간인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동안의 편지를 보면은 인사했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하다고 했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난 너무 기쁘다. 왜? 복음이 전해져서. 그리고 사나 죽으나 내가 살아서 나가도 여기서 죽어도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임받으면 된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사말 했지요, 감사했지요, 기도했지요, 자신의 신앙 고백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처음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했을까요? 무슨 말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인사말 하고요, 감사하고 기도하고 자신의 신앙 고백한 다음에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처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부탁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왜요? 가장 중요하니까. 그 말씀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고, 동시에 오늘 또 저의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에 합당한 삶.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일까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처음으로 언급한 권면, 부탁, 명령,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그러면 복음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스플. 복음이 뭔지 알아야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굿뉴스. 그런데 조금 살을 붙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굿뉴스고 복된 소식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죄인들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조금 더 길게 설명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구원받는다는 소식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굿뉴스, 좋은 뉴스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소식이 바로 복음이죠. 그런데 그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다는 말은 원어에 어울리게 생활하라. 어울리게 생활하라는 거죠. 오늘 찬양팀 두 여집사님이 비슷한 색깔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제가 잘 어울린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셨죠? 네, 다 똑같아요. 생각이 보면 잘 어울린다. 잘 어울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잘 어울리는 생활을 해라. 그럼 어떤 생활이 복음에 합당한 삶일까요? 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예요. 세 가지. 첫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여러분 다 복음에 합당한 삶 살아가고 계시는 거죠? 예, 이 굿뉴스 복음의 소식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복음에 어울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여기서 생활하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당시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생각할 때 그 단어 자체가 로마의 시민답게 로마 법을 잘 지켜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로마의 시민답게 로마의 법을 잘 지켜라. 그러니까 이 단어를 바울이 특히 쓴 것은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시민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음에 합당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뭐예요?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 여러분 다 구원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복음에 내가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은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구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는 거. 이 세 가지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부분을 강조했을까요? 몇 번이에요? 어떤 걸 강조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삶 몇 번이라고요? 모를 때는 3번이라고 했잖아요. 3번. 예. 3번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라. 1, 2번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27절로 30절까지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바로 복음에 어울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그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저희들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러면은 괜히 그냥 죄 지은 것 같고 그냥 갑자기 설교 말씀을 똑바로 듣다가도 고개를 수그리고 또 부담스러워요. 왜? 아니,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데 내가 복음을 잘 전파하지 못하고 사니까, 합당한 삶을 못 살고 있으니까 괜히 그냥 죄인된 마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러는데 복음 전파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얼굴 똑바로 들고 있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부담이 돼요. 그리고 이 더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은 복음 받아들이려고 하겠습니까? 이 더위에 뭐 하는 일인가? 그렇게 오히려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여기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말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에 두 가지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는데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구체적인 방법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 말씀 27절 하반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가볼 수가 없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보나 지금 떠나 있으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개인적으로 당장 나가서 누구에게 예수 믿으시오 라고 말은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너희 빌립보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협력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그 일을 위해서 협력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라.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그리고 한 뜻, 목표,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목표를 가지고 협력을 해요. 그런데 그 말씀해 보니까 서서라고 되어 있어요. 서서, 스탠드, 서라. 복음을 전하는데 한 마음 한 뜻으로 서서, 이 서서가 중요해요. 이 서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스테코라고 하는데, 군인들이 전투에 나아갈 때 일렬로 딱 정렬을 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일렬로 딱 정렬을 합니다. 이게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군대에 가면은 딱 줄을 맞춰가지고 오고 갈 때 행진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앉아있고 누워있고 느리게 가고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기서는 무조건 다 발 맞춰서 행진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복음 전파를 위한 한 뜻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한 사람도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게 아니고요, 같이 발을 맞춰서 서서 지금 행진하려고 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협력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 벨리 주하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골프 토너먼트 시상식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유 골프 치는 분들 뭐 저분들 얘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이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냥 골프를 쳐서 즐겁게 지낸다가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야지,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마음을 갖는, 무엇을 하든지 이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복음 전하는데 내가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 사역들이 있잖아요. 예배, 교육, 교제, 섬김, 선교. 이 사역에 내가 동참하는 그 자체가 복음 전파에 협력하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예배, 교육, 교제, 섬김, 이것이 결국은 선교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 어디에든 내가 협력하는 자가 될 때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강조점은 협력이에요. 협력하는 자가 되라. 동반자가 되라. 동역자가 되라. 한 팀이 되어야 한다. 우리 교회 이름이 주하나 아니에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자. 하나가 돼서 무슨 일을 하자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열심히 운동만 하자. 하나가 돼서 열심히 교제만 하자. 하나가 돼서 열심히 먹자.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하더라도 하나가 돼서 궁극적인 우리의 한 뜻, 목표, 방향,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 한 마음 한 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벨리 주하나 교회는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이나 다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복음 전파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서 있어야 돼요. 서 있어야 됩니다. 선다는 것은 줄을 맞춰 서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이탈이 되거나 누워 있거나 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준비하고 대비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내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것이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선교사님들을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중에도 여러 번 이메일 또 연락이 와요. 선교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걸 또 정리해 가지고 수요 가정 예배 중보 기도 마지막에 선교지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꼭 제가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선교지를 위해, 선교사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에 동참하는 것도 복음 전파를 위해 분명히 협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누군가에게 기도 요청을 받았을 때, 혹은 선교사님들에게 기도 요청을 받았을 때, 내가 물질로 헌신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 잠깐이라도 기도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잘 받았습니다, 기도합니다, 힘내세요, 그 말 한마디가 바로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동역자의 자세예요. 저는 그래서 선교사님들에게 메일이 오면 꼭 답변을 해드립니다. 짧게라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중에 제가 이것을 위해서 저와 우리 교회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그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답장이 없어요. 기도는 하겠지만 답장까지 보내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마음을 제가 알기 때문에 꼭 제가 답장을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그게 복음에 협력하는 거죠. 요즘 생명의 삶 가지고 큐티 하시는 분들이나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요즘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모세와 부살렐, 오홀리압 그리고 돕는 모든 손길들이 한 마음이 되어 원팀이 되어가지고 성막을 만드는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기. 하나의 목표. 기술도 다르고 재주도 다르지만 하나의 목표,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초소인 성막을 만들기 위해 한 팀이 되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벨리 주하나 교회 성도들이 정말 복음의 이 신앙, 즉 복음에 합당한 복음 전파를 위해 협력하는 그런 교회 성도가 되기를 날마다 새벽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이 저의 책임이고 또한 의무이고 꿈이기도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의 어려움 마지막 끄트머리에 와 있는데 교회마다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되고 있지만 아직 여러 형편과 사정으로 예배를 오픈하지 못한 교회들도 있고요. 오픈해도 또 많이 참석하지 못하는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서 목사님들도 많이 힘들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한 팀이 돼서 복음 전파에 협력하는 동반자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 개인 신앙도 성장하게 되고요, 교회도 건강하고 부흥하게 돼요. 내가 뭐 마켓에 가서 전도지를 돌리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교회 자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복음 전파라는 목적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런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면은 우리 개인의 신앙도 성장하고요, 교회도 건강하게 부흥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벨리 주하나 교회가 원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협력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하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27절.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첫 번째는 좋은 협력자가 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도처에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대적을 했느냐? 우리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선민 사상의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의 황제만이 오직 유일한 로드, 주님인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박해하는 로마의 정치적인 박해, 또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비슷하면서도 확연히 다른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순수한 복음 예수님을 전하는데 대적하고 박해하고 고난을 주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인내하고 승리해라.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 고난 받는 자를 주님께서 축복하신다. 십자가가 있어야 면류관이 있는 것이거든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 그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위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적대자, 대적자를 위해,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고난도 인내하고 감당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사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회방을 합니다. 어떻게 회방을 하는지 아세요? 무슨
옛날처럼 무서운 핍박과 박해가 아니고요. 사람을 통해 박해합니다. 어떤 때는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복음 전파의 대적자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친하지만 믿음 없는 친구가 복음 전파의 대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삶의 어려운 환경들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이 예상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한 회방과 대적들, 고난들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 결국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28절,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고 회방하고 고난을 주는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것이 그들에게는 앞으로 받을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멸망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증거,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확실한 증거가 뭐냐? 대적자, 고난이 왔을 때 잘 견딜 때 정말 구원받은 증거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실제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보니까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39번씩 5번의 매를 맞고 3번 태장에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내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바울의 복음 전파할 때 바울의 고난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고요. 또 실제로 많은 고난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27절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혹시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어야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된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어려움이 있어야 구원의 증거예요. 어려움이 없으면 어려움이 오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어려움이 오도록 어떻게 노력을 할까요? 신앙생활 방해하고 복음 전파하지 못하도록 가까운 곳에서 그런 이야기가 들릴 때 no, 아니야. 그럴 때 좀 관계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고난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고난당한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아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이 갚아주신다 했으니까 우리 벨리 주하나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할 뿐만 아니라 조금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신학자 벵겔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어렵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궁핍하고 또 지치고 힘이 들고 아프고 연약하고 또 어떤 분은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기도 합니다. 이제 막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니까 바빠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어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럴수록 우리가 복음을 위해 협력할 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되고요. 힘이 들 때마다 먼저 내게 주신 힘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아프고 연약할 때마다 먼저 내가 나의 건강을 주님께 맡기고, 시간이 없다고 생각될 때 먼저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먼저 드리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 그 삶 속에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고 헌신하고 우선순위가 없는데 어떻게 주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겠어요?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움츠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저앉게 되고 잠잠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영혼은 점점 메말라가고 빛을 잃어버리고 맛 잃은 소금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처음, 가장 중요하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위해 빌립보 교회가 협력하라, 그리고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도 감수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오늘 벨리 주하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도 같이 원팀이 되어 협력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혹 어려움이 다가온다 해도 그것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일기 가운데도 예배의 자리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그래서 정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 참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복음에 어울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라는 말씀을 주실 때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구경꾼이 아니고 방해꾼이 아니고 일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 일이 우리의 목표와 방향이 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기고 승리하여 구원의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열매 맺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모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